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특별한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그 귀한 사랑, 그 은총을 다시금 마음에 끄집어내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의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보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열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겼습니다. 이렇다 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은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성과 같이 이 400년의 암흑을 뚫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을 만날 때 들어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는 대강절에 이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대강절에 참된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칠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만 거칠게 산 게 아니라 말도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굉장했고 거침없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참으로 영적인 거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 모세가 참 진짜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무덤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열었던 이 거대한 영적인 거장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쟁반에 그냥 그러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대한 대가일수록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다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참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그늘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허덕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이렇게 최후를 맞는구나. 근데 그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제가 자꾸 깨달았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안 죽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움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성경 보니까. 그는 불같은 말씀을 쏟아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씀 듣기를 열광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성경을 보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빛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깊은 관심을 바라볼 정도로 요한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제에 맞춰서 그냥 하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고 말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굉장한 질문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이걸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신약의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것 요한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맞이하려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굉장한 질문을 지금 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요한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흔들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제 제가 좀 쭉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일 마음에 이제 그래도 실존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래서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 귀한 일을 했는데 지금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그렇게 귀한 일을 한 자신을 어떻게 구해주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그냥 옥에 갇힌 대로 이대로 놔두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안 서운해요? 그래. 좀, 아니,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알아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아 삐지고 오늘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예수가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고 회의가 들었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20양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 같이 산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그저 메뚜기 석청 그냥 대단하게 살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그 막판에 옥에 갇혔다고 그랬을까? 더욱이 세례 요한의 그 모든 행적을 살펴보면 이게 더더욱 마음에 안 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기를 주목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전념한 사람이지 무슨 자기를 생각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거 안 돌아보니까 삐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 회의가 들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혀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됨을 의심하고 흔들렸다? 이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은 것일까? 그래서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어마무시한 질문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쭉 종합해 보니까 그랬구나.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면서도 더 중요한 것 반드시 명백하게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자기에게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렇게 말씀만 하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니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구원자이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옳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세례 요한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니들을 다 날려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도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12절이 또 압권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임박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릇되고 잘못되고 불의한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구원자이자 더 강력한 심판자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상을 딱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 누가복음 특별히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죽은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살리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 있는 구원자로 쫙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그리스도로서 갖춰야 될
면모가 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못된 자들, 불의한 자들 심판하는 심판자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만 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니들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책망하는 그런 강렬한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이 다 어렵고 힘든 자를 살려내는 구원의 얘기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이게 불의하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알곡과 축정이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게 막 심판을 선포하고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로서 함량 미달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임박한 심판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지금 자기가 대망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 상에 이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회의가 들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에게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전형적인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요한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구원자로서 주님 오시면 이런 모습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다 좋은데 그러나 잘못되고 불의하고 그릇된 자들 이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요한이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회의가 들고, 그래서 그 위대한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볼 수 있고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예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건 알았지만 심판자로서의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왜 갖지 못했을까? 그는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면서 심판자로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 구원의 결정판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에 달려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판자로서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심판하느냐, 자신이 대신 심판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자이자 심판자로서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완성해내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심판자가 우리 앞에서 사라진 것입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요 신약의 첫 인물이었지만, 그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들었던 그 모든 그 귀한 것들을 그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자서전의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매닝이라는 분이 썼는데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가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인 것을 그 자서전에다가 다 고백을 해버렸어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도 위대하죠. 그때 그 템플던상, 그 종교계에서 로멜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던상을 63 빌딩에서 그때 이제 이게 수여하는데 그 딱 수여하는 순간에 그 어른이 그러잖아.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뭐 영웅 만들려고 이러는데 거기서 한마디로 그냥 딱 그냥 찬물을 딱 끼얹어버리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죄인이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 내가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산상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목사님들 찾아오면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목사님들한테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직업적으로,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장로님들이요 잘 들을지어다. 권사님들이요 잘 들을지어다. 그분의 마지막 목사들에게 한 권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예수 제대로 잘 믿어야 돼.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얼마나 다양한 중독자인 것을 다 기술해 놨는데, 참 대단한 이 고백을 자기 이미지를 다 깨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참 결정적이에요. 그러나 나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 죄보다 더 크게 역사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듣고 그럼 내 지금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옛날에 그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걸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못 보고 다 죽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지막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옛날에 모든 위대한 대가들이, 선지자들이, 왕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다 못 보고 죽었는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을 넘어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요한의 이 심판의 메시아로서의 이 개념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큰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은 듣지도 보지도,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시니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모든 신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가 바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강절 안 지키고 마음대로 노는 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약속받고 영원한 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생이 뭐라 그래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잘 살아 60, 강건하면 7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길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헛되고 짧은 시간이고 찰나인데 그 찰나가 왜 중요하냐? 그 찰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헛되고 헛된 그 시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는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20세기가 나온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성경 다 없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사랑했던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이건 진짜 그 대가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굉장한 대가의 신학이 진짜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완성돼가고 만들어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모든 신비는 십자가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심판의 반열에서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바 사랑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강절은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여운이 안 남을까 봐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이거 틀어줄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정책당에 끝나고 제가 이거 설교를 마친 시간이 딱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저 딱 2시간 자고 오늘 나왔는데 제가 혼미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틀어주게 됐어. 만약에 제정신이었으면 안 틀어줬을 텐데. 제가 지금 틀어주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용원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했던 집사인데 지금 건사예요.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이 개똥벌레 이런 거 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건전가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이 아주 참 좋은 권사님입니다. 이거 기독교 TV에 많이 나와서 대담도 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랑일기를 불렀는데 사실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는 하덕규 가수죠. 하덕규 씨는 원래 목사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이 사랑일기 시를 노래로 부르고서 시인과 촌장 이렇게 해서 바쳤는데, 이게 진짜 나는 거의 성경 버전하고 똑같다. 굉장한 노래의 가사를 담고 있는데, 대강절에 이걸 틀어주면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정신이 올바를 때는 이걸 안 넣었는데 어저께 너무 혼미해가지고 이걸 넣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사를
이런 주옥 같은 가사를 이게 원래 이 하덕규 씨가 부르는 건 다른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밝게 제가 바꿔서 신영원 권사의 이 찬양으로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권사님이 KBS 7080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가 부른 노래를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할 것이라는 전혀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알았더라면 대강절을 보내는 감정교회 교우들 위해 사랑해요라고 쓴다. 그 한마디 더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인용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절기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해 가는구나. 그렇다면 그 신영원 씨가 부른 노래의 그 모든 가사가 다 평범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일상에서 다 허덕이는 사람들, 그냥 밟아도 다시 나오는 민들레 같은 이런 곳에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바로 내 옆 사람한테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걸 한마디 하는 게 대강절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뭐 2부 때니까 3부 때는 이제 방송에 다 나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 못 하지만 이게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이게 그 올직한 이 백석대학교, 이 백석교단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이 생각도 못한 그런 자기 학교 이미지 광고를 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보수적인 학교가 어떻게, 그것도 여러분 광고는 15초짜리 단위로 가는데, 그거 아무리 회사에서 돈이 많아서 30초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카트, 보통 한 카트에 15초짜리인데, 그러니까 15초 안에 자기 모든 걸 다 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1분짜리, 50초, 1분짜리를 이 백석대학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걸 자기 학교 이미지로 냈어요.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보시죠. 백석대학교가 자기네 학교를 어떻게 광고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많이 변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아니, 한국을 주도한다고 하는 장로의 신학대학 이 기획팀은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야, 이 백석대학교 대단하다. 그 타이틀곡을 이 사랑일기를 갖다 쓴 것입니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그리고 한마디 딱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학교 이미지를 그렇게 확 내버린 것입니다.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야, 이 기획팀이 진짜 어떻게 이 보수 교단에서 저렇게 1분짜리 광고로 세상에 조금 뭐 그냥 어마무시하게 때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도전 이거 왜 이거를 마음에 뒀냐면 어떻게 보수 교단이 저런 식으로 지금 백석교단은 목사님들은 뭐 75살까지 연장해서 지금 뭐 나온 사람 다 지금 제일 커졌어요. 지금 막 이렇게 뭐 굉장합니다. 백석교단 지금 막. 예? 저도 거기 갈 판입니다. 지금. 2부 예배니까 이거 녹음 안 되니까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편화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보수교단에서도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쓴다. 좋잖아요. 대강절 아무리 많이 보내도 사랑해요라고 쓴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사랑해요 쓴다고 어디다 써야 돼요? 묵묵히 자기 책임 다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도 다시 출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금 밟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사랑해요라고 써주는 것. 이게 바로 대강절을 잘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 자꾸 내 안에서도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책당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를 완성해 가는 것은 사랑으로 완성해 간다. 이게 내 안에 작동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훨씬 더 훌륭한 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금 사랑의 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라는 말을 쓴다. 우리 영혼에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지나가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복받을 만한 사람들로 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